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마음과 눈이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시선이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자기의 형제들,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 펼쳐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과 능력을 선포하게 하고 그것을 글로 써서 성경을 만들어서 지금 이 성경의 역사 6,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울 입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삼층천에도 올라가서 진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다 너희들한테 말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이해력이, 우리의 이해력이 우리의 눈으로 본 것에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이해력이 귀로 들은 것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본 거를 너희한테 말해줄 수가 없어. 너희가 그걸 알아듣지도 못해 라고 말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본문 안에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세계관이에요. 이 바울의 세계관은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야.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됐다는 건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민 유대인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택받은 선민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상황이,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을 못 받고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옥을 가더라도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어라는 그 처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자, 이 시인한다는 것은 옳다고 인정해서, 그러니까 인정은 마음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해서 말로 표현하는 게 시인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백성,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이기도 하고 간구이기도 하고 애끓는 그 바울의 진심이었던 거죠. 자, 바울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하는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져온 성경과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구절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바울이 꺼냈어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바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제시해야 하는 성경들이 있었겠죠. 2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한 돌은 단련된 돌이고 귀하다, 보배롭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기초돌은 모퉁이 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퉁이 돌이다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서에서 28장 16절을 바울이 꺼내서 오늘 로마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연장되어서, 사실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주라고 표현되는, 계시가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으로 합니다. (35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제 다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0장으로 갑니다. 40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35장과 40장에서 본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다른 개념을 심어주고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드러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그냥 직감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다른 개념을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그가 오실 거다. 깊은 골짜기가 돋아지고 산은 내려가고 언덕도 낮아져서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육체가 볼 것이다. 그거를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그 얘기는 육으로 있는 눈이 그걸 볼 거라는 거예요. 영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비유가 아니에요. 이사야는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준비해라. 너희들 준비해라. 하나님의 신되심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영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들이 성경을 쓸 때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그것을 쓰기 위해선 처음에 그건 소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 소리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쓰기 위해서 그들은 붓 하나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 쓰기 위해서 진짜 목욕제계를 하고 그렇게 썼던 이스라엘에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너희들 준비해. 그분이 어떻게 오시냐면 육체로 보게 될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육체로 보는가? 근데 이사야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신되심을, 하나님을 신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 가장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심을 너희가 모든 육체가 육체의 눈으로 볼 것이다. 육체의 인식으로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육체의 지식으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사야서 40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보라는 거예요. 보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그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근데 이 임하실 것이 영으로, 성령으로, 뭐 어떤 임재, 이게 아니에요. 오실 것이다. 그거예요. 실체가 육체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 자,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오실 하나님, 요엘서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멜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지금 바울은 아까 읽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을 했고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을 아까 그 로마서 본문 안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죠. 말라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 3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의 시작이 뭐냐면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기뻐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라기 마지막 장 이 시작점이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가.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사모하는 그 주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럼 그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가 왔고 그 주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그 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경은 계속 오실 하나님, 육체가 보게 될 하나님, 주라고 표현되는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았냐는 거야.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은 정작 그렇게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살피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로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주라고 말해요. 자, 볼게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육장은 굉장히 길어요. 6장은 71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이유는 이때 시대상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어디에 적용시키고 있었냐면,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윗이 이루었던 그 나라와 같이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엉뚱한 곳을 돌아다니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떠했냐면,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큰 표적을 보이신 것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이 동시에 겪은 사건이에요. 뭐냐면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먹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 5,000명도 사실은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세는데 명수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인 남자예요. 그러면 실상은 5,000명보다 훨씬 많았겠죠. 훨씬 많은 그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가장 많은 사람이 경험한 기적이에요. 이거를 뭐 보리떡을 막 분자만큼 막 해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라 보리떡 5개가 무한 생성이 된 거죠. 물고기 2마리가 무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조금씩 띄어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충분하고 넉넉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실체를 경험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그 개인의 기적이에요. 남들은 그것을 보면 와 신기하다 이랬지만 여기에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작은 도시락이 무한 생성되는 정말 창조적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떼어서 실제로 자기 입에 넣었고 실제로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로 갑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 떡을 떼서 먹고 실제로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 구약 전반적인 계시된 오실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그런데 이분을 붙들어서 뭘 하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왕으로 표현하지 않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임금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는 그 국가 형태의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왕은 영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말로 쓰지 않고 임금으로 쓴 거예요. 임금이나 왕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의미가 다릅니다. 왕은 영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왕으로 쓰지 않고 임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임금으로 쓴 것은 구약에 계시된 오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그를 붙들어서 자기들의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네들이 벗어나고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다윗의 때처럼 떵떵거리며 살자라는 의미가 임금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간파하고 어떻게 했다? 조용히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분의 걸음이 어떠했을까요? 구약 4,000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오실 하나님이 정말 쓸쓸하게 혼자 산을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들의 임금이 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분의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정말 무거운 걸음으로, 슬픈 걸음으로 제자들 하나도 데리고 가지 않고 당신 혼자서 쓸쓸히 그 산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내 민족에게 왔는데 내 민족이, 나의 백성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육의 필요를 위하여 온 게 아니다. 무엇 때문에 왔다? 영생하도록.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생이 우리의 삶에서 뭐에 적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 돼요?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 잘해요? 아니요, 여러분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이 잘 돼요? 아니요, 내가 사업가적 마인드가 있어야 사업이 잘 돼요. 내가 영생 있으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까요? 아니요, 서로 존중해야 부부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영생 있으면 자식 잘 키워요? 아니요, 아버지 다워야 자식을 잘 키우고요, 어머니 다워야 자식을 잘 키워요. 그 영생은 뭐냐는 거예요. 영생이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눈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6장 40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마음 깊이, 여러분 영혼 깊이 이것이 그냥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또는 개인의 삶 끝날에, 그렇죠? 개인의 삶은 다 다르죠. 끝나는 날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사람을,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를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와서 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의 가치와 무게가 내 신앙의 중심이어야 한다. 아멘. 6장 63절로 갑니다. 63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을 주는 것은 영으로서 이 육신이 잘 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의미가 여러분 안에 삶을 살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큰 기둥이어야 해요. 그 기둥에 내가 묶여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6장 6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순간에 한 장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동시에 겪은 놀라운 정말 창조적인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육은 중요한 게 아니다. 먹고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원하는 다시 오실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주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부강하게 되고 우리 나라가 커져서 세상을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백성들, 국민들의 혜택이 있겠죠. 강한 나라는 국민도 잘 살잖아요. 그렇죠? 왜
전 세계가 선진국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국민의 총 생산량이 늘어나고 총 소득이 늘어서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로마의 그 압제 아래 있던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네. 이 주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든 이분은 좀 환타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분명하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이 제자 중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 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초반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아마 이제 그 시간이 배가 고픈 시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밀 이삭을 잘라서 그걸 입에다 넣고 씹었던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것과 이 12장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만약에 양이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는 양 안 꺼낼래? 안식일이라고 안 꺼내고 그게 죽도록 내비두겠냐? 사람이 양보다도 귀한데 안식일에 죽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크게 보면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과 예수님의 인식이 충돌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율법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야. 요 시각이 굉장히 달라요.
율법을 지키는 건 맞는데,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건 맞는데, 이스라엘은 열심히 지키고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과 연결이 되는 거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충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게 계속 충돌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뭘 잘하고 잘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흔들리고 헷갈리니까 내가 뭘 잘하고 잘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는 것은, 그 구원을 받는 것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도 못 얻는다고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내 삶에 드러나도록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과 충돌한 지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안식일보다 중요해? 선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죠? 이거 부인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가 얼만큼 했으니까 너는 몇 점, 너는 얼만큼 했으니까 너는 몇 점, 이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형편에서, 각자의 모양에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기준으로 누구를 향해서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자기 포지션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가냐면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나는 또 어제 또 욕을 했어, 내가 어제 또 치고받고 싸웠어, 내가 또 어제 야동을 봤어,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거야,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상태에서 내가 실수를 하던 잘못을 하던 그것을 또 뚫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진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목사가 성도를 향하여, 리더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조직을 향하여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2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이사야서 42장은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개예요.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바울의 세계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의 이방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42장에서 선포하면서 내가 나의 영을 그 메시아에게 줄 건데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거예요. 이방에게. 자,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 세상도 이방입니다. 이방의 정의를 세우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는 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메시아의 진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사야서 42장을 쭉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다. 이건 이제 마태가 쓴 글이니까 쭉 얘기하면서 이 마태가 이사야서 42장을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마태가 씁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태는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나옵니다.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소망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볼 것이다. 지금 이게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사야서 42장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마태복음에 넣은 거예요. 이 안식일의 문제, 그러니까 율법을 대하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야 라는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될 거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는다. 마태는 이미 이 이사야서 42장을 끌어와서 이사야에서 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태복음
안에 이것을 넣었단 얘기예요. 이사야서 42장을.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나귀의 새끼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뒤에서 따라가는 무리들이 이분이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 이분이 주다, 주. US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기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주로서 오실,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말라기에서 나오는 주로서 오실 그분이다 이분이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으로 갑니다. 23장 37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적은 수고 일부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위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강도와 맞바꾸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죠. 그러할 일이 다가오는 거를,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막바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다가올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라지잖아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 역사에서 사라질 그 놀라운 엄청난 비극적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비극적인 2000년의 어떤 암흑 가운데로 들어갈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70년의 종살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때 사라지고 1948년에 다시 생길 때까지 그 긴 세월 2000년 가까이 사라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됐어요.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실제로 삼층천에 갔다 와서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너희는 육신에 매여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했고, 뭘 하면 구원받고 뭘 하면 구원받는 그런 방향으로 갔지만 그게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고 그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이것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봐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냈고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이래도 못 믿겠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유는요, 육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데 방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유는 영생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영생이 효력을 발휘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상상합니다. 우리 세대가 육체로서 그분을 볼 세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망은 멀리서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 개척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계약하고 학교로 전화를 해서 거길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 서울 안에 있지만 동네가 다르니까 거기를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저가 학교가 있는 동안에 집도 교회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어떤 곳이었냐면 1층은 시장이고 2층에 태권도장이 있고 어떤 분이 교회를 하다가 나가셨고 비어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누런 장의자, 옛날에 지금은 다 개인 의자지만 누런 장의자가 쫙 있고 그리고 한쪽을 저희 아버지가 이제 베냐판으로 막아서 이제 여기는 집, 여기는 교회, 그래서 상가를 반으로 나눠서 교회와 집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난방 시설도 없고 그 안에 수도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물을 길어서 써야 되고 화장실에 물을 갖다 버려야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장의자에서 잠을 자거나 집에서 잠을 자면 뭐가 계속 물어요. 뭐가 무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가려워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빈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 이상해, 뭐가 물어, 가려워. 그러면 엄마가 이제 막 와서 잡아주시면 빈대인 거야. 근데 이 빈대라는 놈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나중에 그 빈대 냄새를 제가 알게 됐어요. 피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누워서 자다가 그 냄새가 딱 스치면 빈대가 나타났구나. 그리고 베개를 이렇게 까보면 거기에 빈대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 너무 열악하고 막 빈대가 나오고 물을 길어와서 쓰고 길어다 버려야 되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양치질한 물, 세수한 물, 발 닦은 물도 길어와야 되고 그걸 갖다 버려야 돼, 화장실에. 그게 얼마나 살림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거나 어떤 걸 할 일이 없을 때
늘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이잖아요. 여학생인데 방이 이렇게 칸이 나눠진 것도 아니고 한 방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때 할머니도 이제 다른 곳에서 왔다 갔다 하셨고, 저하고 오빠하고 여동생이 있었고, 아버지가 신학교에서 먹고 잘 데 없는 청년 둘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까지 한 방에서 먹고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편한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옥상에 올라와서 그 상가 옥상에서 거리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나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런 고민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 삶의 전체를 조망하여 보면 그때도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인생 굽이굽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쓸데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조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조망하여 보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근데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이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 날마다 적용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일상은 내가 늘 너희와 함께 너희를 도와주고 있어. 너희가 받은 구원은 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희들이 드린 그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양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없이 교회를 오고 여러분이 수없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수없이 봉사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바울은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것에 의하여 받는 구원은 땅에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영생이 적용될 곳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으면 이 땅에서 100년을 살면 뭐하고 좀 더 장수해서 110년을 살면 뭐하냐고요. 그걸로 끝나는데.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영벌로 가는 거예요. 영벌로. 바울은 정말 사무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이 믿어지면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받은 영생이 무엇이냐는 여러분 날마다 고민하세요. 현실과 여러분이 부닥칠 때마다 고민하세요. 내가 받은 영생이 무엇인지. 그 영생이 현재를 사는, 현재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이겨낼 능력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 발은 땅에 붙이고 있으니까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내 발로 땅을 디뎌 길을 가는 능력이 됩니다.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이 7번째 날인데 한 2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하고 더 깊이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은 이유, 그것이 놀랍지만 우리에게도 있다.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진짜 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음을 오늘 감사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로 시인하여 받은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생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에 거슬려 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사소합니다. 우리 마음에 걸리적거리고 거슬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민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민하게 거슬려 하는 것을 말씀을 조망하여 볼 때에는 정말 사소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멀리서 전체를 볼 때에는 나와 하나님과 그 사이를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조망하여 보며 우리 마음에 거슬리는 것들이 얼마나 사소하고 작은지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 마음에 거슬려하고 우리가 신경 쓰는 많은 것들이 정말 사소하고 작다는 것이 성경을 조망하여 볼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묵묵하게 아버지를 향하여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